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16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정말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보시기에 언제나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우리 정결한 마음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시간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마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거룩하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호흡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신 새날을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저희 한빛 공동체의 부흥과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각 부서와 동역자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소망했던 비전 153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결실로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라고 하죠. 이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뉴욕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요.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고요.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건물이 무엇입니까? 아마 어떤 분은 통곡의 벽, 또 어떤 분은
황금론 사원이라고 할 거예요. 예전에 성전터에 있는 지금의 사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것은요, 이와 같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하면은 이런 성전이 떠오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후에 바로 광야에서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은요, 그 백성과 만나 주시고 또한 그 백성들이 바치는 아름다운 제물의 향기를 기뻐 받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은 그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그 뒤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헤롯의 대성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월이 지나고 황폐해지고 그렇게 쇠락해 가자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가 건축한 것이 바로 헤롯 대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은 서기 20년경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그 성전이 완성된 것이 66년이고요. 그 뒤에 4년 뒤에 그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만이 진정한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다가 멈췄던 그 시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성전을 짓기 위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죠. 그게 BC 538년입니다. 그 칙령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는데 방해가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같이 성전을 건축하면 어떻겠느냐고 했을 때에 스룹바벨이 이것을 거절하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총독과 관리에게 뇌물을 주면서 상소를 올립니다. 결국 다리오 왕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성전 건축이 중지가 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지가 돼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요. 그래서 에스라 5장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기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후에 4년 동안의 건축을 통하여 마침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건축이 멈췄던 그 시기에 스가랴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1절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주 익숙한 장면이죠. 아마 욥기를 보면 이와 비슷한 것이 있을 거예요. 하늘의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서 섰는데 이것은 환상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하코넨 핫가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요, 이전에는 이 대제사장을 코헨 가돌이라고 불렀어요. 또한 아니면 코헨 로시. 다르죠, 용어가요. 앞에 하라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건 존귀한 자 아니면
더 큰 것, 한마디로 대제사장인데 그것보다 더 큰 대대제사장, 이런 의미예요. 뭔가 의미가 달라졌지요. 예전에는 더 큰 성전, 더 아름다운 성전, 위대한 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코헨 롯이라고 불렀는데, 코헨 가드라고 불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운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요? 학군엔 학가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한번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2번이나 책망하고 계십니다. 책망하노라 책망하노라, 아주 심하게 꾸짖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단을 꾸짖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잠시 사단의 손에 붙였는데 이 사단이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시험에 붙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다른 것은 다 해도 그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사단이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뭡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불은요, 신명기 4장 20절을 보니까 애굽을 마치 쇠 풀무불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노예나 그런 포로 생활을 했던 그 나라를 불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바벨론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다행히 재가 되진 않았어요. 숯불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겉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거슬려가지고 사람이 볼 때에는 쓸데가 없는 나무,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나무라는 거지요. 그런데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들께서 더러운 옷은요, 더럽다는 그게 원어를 보면 쪼임입니다. 쪼임. 더러운 것도 단계가 있지요. 우리가 수건으로는 머리를 닦지요. 그러니까 얼굴을 닦지요. 닦고 난 뒤에 뭡니까?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러워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좀 깨끗이 써가지고 행주로 쓰다가, 행주로 쓰는 것도 이제 더 더러워지면 그 다음에 걸레가 되지요. 걸레가 되다가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아이들의 그 걸레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더럽다는 쪼임이라는 말은요, 배설물을 말합니다. 인간의 배설물로 더러워진 옷.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더러운 옷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면 정확히 이 더러운 옷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더러운 옷이 뭐라고요? 우리의 의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의로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라고?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 같은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스스로 바로 서려고 해요. 우리 스스로 잘 나가려고 해요. 우리 스스로 뭔가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다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죠. 다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한번 5장 한번 볼까요? 4장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개역 개정에서는 아름다운 옷으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바른 성경을 보면은요, 예복이고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입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이 입을 옷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이 만들었던 것을 다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거룩한 예식에 입을 옷, 너는 이것을 입어야 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 스스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지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옷이 어땠을까요? 더러운 옷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지만 그를 죽이시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가죽 옷으로 그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린아이가 막 온몸에 그죠? 분칠하고 화장질하고 그럽니다. 어린아이들 그렇게 잘하잖아요. 엄마의 화장품 몰래 훔쳐가지고 자기도 꾸민다고 막 열심히 화장을 하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상하게 화장했지만 그 아이는 그게 가장 이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나가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럽다고 꾸중하지도 않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정결한 관하는 것이 짜니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 짜니프가 아니라 밑진의 페트라는 그런 관을 썼어요. 달라요. 하나님께서 새로 세울 이 영적인 제사장은 옷차림부터 다르다는 얘기죠. 이 짜니프는요, 왕족이나 종귀한 자, 부유한 자들이 쓰는 그런 관이었어요. 예전에 썼던 그런 관이 아니에요. 예전에 썼던 인간적인 그러한 제사장이 세웠던 그런 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제사장이 쓰는 그런 관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렇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직도 건축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먼저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대제사장의 옷차림과 그의 권위가 달라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죠. 7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호수아와 다시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여러분 다시잖아요. 말라기서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무려 10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겨우 100년이에요. 10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그 100년 사이에 그 종교는 점점 타락하고요. 성전에서의 제사 의식은 엉망이 되고 병든 것을 바치고 흠 있는 것을 바치고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이 언약을 세웠건만 하나님이 이토록 존귀하게 그를 세웠건만 그의 후손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만일 내가 내 도를 행하면 그리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하나님과 직접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곧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것. 여기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를 또한 그러한 자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지켰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운 여호수아가 바로 다시 오실 누군가의 새로 오실 누군가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이제 8절에서 밝혀주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내 나게 하리라.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싹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오래전부터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순이라는 말이 더 익숙할 거예요. 순. 같은 말이에요. 이 체마흐. 근데 이 체마라는 그 말, 이 싹이 누군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구세요? 바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장 1절을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호테르,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같은 단어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9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한 돌. 이 돌이 무엇냐에 대해서 수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고 또한 거치는 돌이신 예수님. 더 나아가 이 돌이 무리바 사막에서 생수를 나게 했던 그 반석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심지어 바울조차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서에서 같이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돌에 대한 것은 그나마 쉬운데 7눈이 나오지요. 7눈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7눈 또한 예수님이라는 사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어떻게 보면은 한들과 7눈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해석하고 하면은요 엉뚱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전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단하면 떠오르시는 분들 있죠. 바로 박태선 씨와 문선명. 이 두 분은요 김병문이라는 사람 밑에서 똑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감람나무, 이제 5장에 이제 4장에 나오죠. 이 감람나무의 비유를 놓고 둘이 싸우고 결국은 헤어집니다. 여기서 박태선 씨가 이야기하죠. 이 두 감람나무 그거 우리가 하자고. 근데 이 문선명이 봤을 때 이건 아니에요. 왜?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누구라고. 이것은 아니라고 했다가 싸우다가 결국은 헤어집니다. 이처럼 자꾸 들어가다 보면은 이상한 쪽으로 해석이 들어가고요. 결국에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요,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제거되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받았다고요? 우리가 받았어요. 더 나아가 이 스가랴서 3장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게 바로 4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성전을 새로 건축하시고 더 나아가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이거란 얘기죠. 4절을 보니까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심지어 9절에서 뭐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죄악을 제거하는 거죠. 죄악을 제거. 한마디로 정결이에요. 정결, 순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우리는 이걸 벗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자기 얼굴에 칠한 이 화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시고 이것이 더러운 옷이면 벗겨주시고 새 옷으로 입혀주시고
우리 얼굴이 더러우면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어요. 이미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직 믿지 않은 내 가족과 아직 믿지 않은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만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나를 위해서, 내 물질을 위해서, 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작 기도할 것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얘기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10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초대해야 돼요. 각각 서로 초대하라. 어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상징이고요, 그 열매예요. 포도나무 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한마디로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서로 초대하면서 말씀을 읽고 서로 묵상하며 서로의 내용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지요. 이걸 율법학자들은 더 확대해서 율법을 공부할 때는 어디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나다나엘이 항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로 초대하세요. 내 주변에 교회 나갔다가 잠시 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초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에게 새로운 마음, 그가 세상에 살면서 더럽혀졌던 그 옷을 벗기시고 새롭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며 그 머리에 차지프, 존귀한 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도신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이 불 가운데 있을 때에 꺼내사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는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셨음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 또한 연약하여 너무도 쉽게 넘어지고 죄를 짓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한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러운 옷을 입었던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볼모로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으나 주님은 흠 많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이 새벽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이 예배의 처소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